하나님께서 전반기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크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오늘도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지금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불평이 많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말장난 같은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시다 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감사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어떠죠?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마음에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죠?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십시다 이러면 뭐죠?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게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은 전반기의 모든 시편을 압축해가지고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서두가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하라. 오늘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삶 속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 예전에 10년 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이 저랑 동년배예요. 동갑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자 이름이 위지안인데 굉장히 탁월한 교수님이셨습니다. 20대 중반에 중국의 푸단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석학이죠. 21세기의 20대 중반에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중국의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아온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18개월을 살다가 32살에 죽었습니다. 네, 예수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예수도 모르고 죽었는데 한 아들하고 한 아내, 남편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을 동안에 그의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요. 매일매일 일기 같은 투병일지를 남깁니다. 그 일지가 모아져서 제가 서두에 말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으로 이렇게 모아져 편집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뭐라 썼냐면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웃지 못한 것.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더 많이 웃지 못한 것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수수야 돼. 더 많이 웃지 못한 것, 더 많이 쉬지 못한 것, 더 많이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쭉 이렇게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옆 사람 한번 얼굴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또 제가 보라니까 또 갑자기 웃으시려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웃는다는 것도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우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데 웃어야 되는 연습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여자분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일상에서의 가정, 그 삶을 다 축복하는 거였고 또 가장 쉬운 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른들 참 많잖아요. 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열심히 살아오니까 1년 365일 동안 출산할 때도 출산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인생에 가장 후회가 된다라고 그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병을 앓고 나서 그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쓴 게 뭐냐? 너무나 당연한 것. 저도 오늘 아침에 했던 것. 아침에 햇살을 받는 것, 숨 쉬는 것,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지금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우리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믿음이
없고 있고의 싸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많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나를 예배자로 만들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마음의 태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믿음도 마음에서 나오고 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행하세요, 선행을 하세요, 구제하세요, 이게 관점은 차후의 문제고, 믿음도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죠? 감사는 뭐죠? 오늘 한번 보십시오.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연습되지 않으면 불평이 연습돼요. 특별히 한국의 성도들이 뭘 제일 잘합니까? 세계에서 불평과 분노를 제일 많이 터뜨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생긴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뭐죠? 감사를 많이 외쳤으면 교회 안에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어디서 그런 뉴스를 많이 찾는지 몰라도 목사님들이 사고치고 장로님이 사고치고 이런 내용들은 기가 막히게 저보다 많이 알아가지고, 그죠? 그런 걸 날라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가끔씩. 저도 카톡 그런 분들을 지워요. 좋은 얘기 듣기도 힘든데.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죠?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니 막 싸우고. 제가 보기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대표팀 감독님이나 선수나.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카보베르데, 말도 안 나오네요. 저도 나라 이름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처음 출전했어요. 근데 보다가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왜 쫄깃한지 아세요? 끝까지 따라가서 인생의 마지막 경기를 한번 끝까지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는 어떤 팀입니까 지금?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세 개가 우승 후보 아닙니까? 1순위? 강력한 우승 후보를 연장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첫 출전에 이름도 듣도 못한 선수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다가 감격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경기니까 그 인생에 한 번뿐인 것에 모든 걸 쏟아내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남아공 경기 때 참 우리나라지만, 그죠? 감독하게 교육할 게 아닙니다. 감독이 이강인 너 이렇게 뛰어 하면 뜁니까? 이렇게 패스해서 주라고 하면 줄까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수비수 김민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합니까? 제가 홍명보를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월드 클래스. 누가 그러더라군요. 해설위원 중에 한 분이 잘하고 잘못한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강인이 보고 공 주면 어떻게 해요? 지가 드리블 하고 싶죠. 드리블 열심히 해서 뭐 하고 싶어요? 골 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카보베르데 선수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을 잡으면 드리블도 하지만 어떻게 하든 골대 앞에까지 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이 참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독일하고 퀴라수라는 참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라 이름 외우기 참 좋아하는데 퀴라수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경기를 했죠. 독일한테 7대1로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선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독일 선수가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 전부터 독일에 있던 선수가, 예수 믿는 선수가, 크리스찬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경기가 끝나면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싶다 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7대1로 이긴 놈들한테 여러분 가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네? 화가 나죠. 저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첫 출전했는데 작은 나라라 무시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독일의 한 선수가 자기 인스타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왜 그렇게 둥글게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이야기를 조금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일간지는 왜 그런 거는 참 보도를 안 하는지, 그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보십시오.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는 게 보통이죠. 악수 한번 하고 그냥 대충 치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끝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감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동북에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놀라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많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참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에어컨 기사님께서
수리를 하고 계신데 자기 집을 더럽힌다고 주인이 그죠? 죽여버렸죠? 네. 이게 무슨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이 와서 자기 집을 고쳐주는데 내 감정에 못 이겨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계속하고 있냐? 감사가 뭐냐?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감사는 믿음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을 정말 잘하잖아요. 씹어대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우리예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씹어대는지 서로. 근데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을 주는 것은 참 약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고 연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뭐 어떻게 되냐?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포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은혜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의 시작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너무나 감격해서 만든 시편이에요.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107편도 그렇고 108편도 그렇고 온전한 시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시편을 가지고 와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특별히 우리 나중에 이제 읽겠지만 8절 9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포로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자유를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대 땅에 돌아온 거예요. 기쁘겠죠. 그래서 그 첫 서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딴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외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이 헤세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100% 의인. 믿습니까? 100% 죄인. 믿습니까?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도 기분 나빠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 인간들은 왜 죄인이라고 해놓고는 왜 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의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내 조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보고 선한 것으로 매주 따져보면 아마 저도 지옥 갈 거고, 그렇죠? 여기도 지금 차양대도 아마 지옥 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지옥 가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두가 그거예요. 그냥 감사하라.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믿음으로 지금 사시는 거예요. 오늘 참 중요한 이해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과 고백하는 것. 우리 서두에 신앙 고백 하잖아요. 신앙 고백. 제가 천천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신앙 고백 왜 중요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걸로 끝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로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믿음으로 그 태도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주일에. 이 귀한 주일에 쉴 수 있는 주일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참 재밌는 게 이것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있는데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나중에 또 제가 강의할 때 설교하겠지만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명 다 기적적으로 육체가 회복됐습니다. 구원받았죠. 육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만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육체가 10명 다 구원받아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만 나와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냐?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누리는 것도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뭐예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오뚜기처럼 자빠져서 흔들려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명령이 참 중요합니다. 의지와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 버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참 우리 성경 읽다 보면 힘든 게 참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지킬 수 있는 만한 것들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갑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쓴 모든 날이 감사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에세이처럼 쓴 글이라 요거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너무나 쉬운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형편 좋을 때 나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 그냥 그 감사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세상은 많은 것을 행하라 그래요. 야, 너희들 예수님처럼 왜 우리 안 도와줘? 그죠? 왜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 그러죠. 왜 예수님처럼 병든 자 안 고쳐줘? 자꾸 그 얘기하죠, 세상은. 그죠? 뭔가 행해달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내 것 다 가져가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걸 원해서,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뭐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를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한번 같이 있어 보세요. 감사를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힘을 주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근데 나쁜 방향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선한 방향에서 힘을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만나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만나십시오.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 행복하려면 그 사람 만나면 야, 오늘도 나한테 말씀 문자 하나 보내주고 축복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 만나셔야 돼요. 만나고 나면 흩어지면 뭐죠? 전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안에 앉아 계세요. 전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전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스파이처럼 조심조심. 그냥 걸리면 또 혼나니까. 요즘 아파트 전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바로 전화 와요. 교회에다가. 그죠? 해주지 하지 말라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도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반복하게 하시고 마음에 잘 심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감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감사의 이야기. 인생의 감사 이야기. 오늘 4절과 7절이 감사의 이야기인데 감사한지 안 한지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지금 광야의 길입니다. 그죠? 방황했어요. 자기의 집이 없었습니다. 거주할 정착할 곳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에 있고 나니까 구원하셨죠. 건지시다는 게.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을 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가난하게도 우리에게 망하게도 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 뭐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편 107편에 4가지의 큰 단락이 있습니다. 4가지의 큰 단락. 그게 다 인간이 언젠가는 찾아올 두려움과 흑암의 시간, 영적인 공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중에 우리 인생에도 큰 위기가 오잖아요. 그죠? 위지안처럼 암이 왔습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그가 그의 인생에 참 불편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아마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그가 바라봤을 거예요. 그녀가요. 근데 그녀의 마지막은 뭐죠? 그냥 하루의 일상을 마지막 마치면서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는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을 챙겨가고 적어가고 그 감사할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할 게 참 많잖아요. 그죠? 나의 인생에 감사할 것들. 그것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이 이제 첫 올해 중반부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서 내년에 맥주 감사절까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서 나중에 그것을 자녀에게 한번 줘보세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써서 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것도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햇살 1번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바로 앞에 시편 106편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일들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 불평과 불만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두려움이 나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시편 첫 구절 107편의 1절이 그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한 여인 그냥 기독교 작가인데 평신도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닌 앤 보스캠프라는 여자 그분의 책인데요. 이 책에 이 여자분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나온 농사꾼의 농부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소녀일 때 자신의 여동생 그리고 그 여동생 옆에 엄마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엄마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여동생이 트럭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힘들겠죠. 아기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빨리 소천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교회는 다니지만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 중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모습을 매일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받은 이미 받은 지금 받은 1000가지의 선물 기프트 이걸 한번 써봐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1000 기프트입니다. 1000가지의 선물. 우리는 나의 감사 연습이라고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우스웠어요. 제가 1번이 뭐냐면 아침 창으로 비껴드는 햇살. 2번이 뭐냐면 토스트 위에 수북히 얹은 잼. 3번이 뭔지 아세요? 3번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설거지통 위로 부풀어 오르는 비누 거품. 세제. 네 번째가 뭔지 하면 아이 머리카락을 지나가는 바람. 계속 이게 1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100번까지 쓸 때까지는 별 감흥도 없고 그냥 썼습니다. 500번째 쓸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한 번도 안 하고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았고 떨림 속에 살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했던 그녀가 500번째 쓰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1번 쭉쭉 쓰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복음 속으로. 그리고 뭐라 하냐면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보는 나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은데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냐면 저도 쓰고 있는데 감사 노트를 쓰면 참 재밌습니다. 타이핑 치는 것보다 노트로 써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악필이면 저처럼 악필이면 어쩔 수 없이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조금 글씨를 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자녀에게 한번 줘보세요. 1년 뒤에. 아니면 죽기 전에 한번 줘보세요. 내가 참 좋은 일이 많았다고. 오늘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태어나고 결혼하고 또 자녀가 결혼하고 내가 또 뭔가를 이루어가고 그래도 평온하게 살게 하시고 내 집이 있고 누가 그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자신의 집, 자기 돈으로 소유한 집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다라는 얘기죠. 네.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가에 사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10분의 1이 뭐죠? 한 80억이 넘었죠, 지금 인구. 8억이 하루에 3끼를 못 먹습니다. 정확히는 뭐 12억 정도 넘는다 그러는데 하루에 한 끼를 그 옥수수 있죠. 옥수수 콘이라고 하죠. 그걸 가루를 내서 이게 나눠주는 것. 그것을 먹는 것도 감지덕지. 가끔씩 보시죠.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사는데 감사 연습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오늘부터 그 훈련을 열심히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야, 나한테 감사해. 이거예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한테 감사 안 하면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나한테 감사를 안 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 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라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 연습을 해야 되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애가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여기 줄이고 목말랐던 인생을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 오늘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2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단어 자체에 은혜와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찾아올 거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 조마운 것이 나를 찾아올 거라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자연적으로 내 삶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쾌락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게 잔잔한 파도같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잘 죽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만약 예수님이 죽다가 아프다고 우리처럼 못을 빼고, 그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못을 빼고 재생 능력을 가져가지고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에이씨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니들이 다 죽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박히다가 아유 힘드니 이거 빼가지고 나 슈퍼맨처럼 올라갈래 해가지고 부끄럽다고 다 뺏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습니다. 잔인한 죽음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너무나 감사한 죽음이에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보혈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왜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싫어했을까요? 예수 믿는 놈들은 밟아도 뭐예요? 다시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안 그러고 했는데 또 예수 믿으러 가는 거예요. 또 예수 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 났을 때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다가 교회 다녀 물어봐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왜요? 동화시켜서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뭐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믿음,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결단코 단 일도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왜 안 하세요? 필요 없으세요? 내 안에 복음과 믿음, 구원 이 문제 가지고는 양보할 게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양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에 감사한 것을 통해서 고백하면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참 감사한 게 많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가난 중에도 감사하고 아픔 중에도 감사하고. 이 앤 보스캠프가 왜 영향력을 끼치게 됐냐? 그녀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울증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가끔 신문 보면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걸 치료했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기사를 저도 읽어봐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치료했을까? 근데 실상은 100% 치료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약을 먹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우리는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 2절에 있는데, 오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구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승리가 내 삶에 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처럼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또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거 뭐냐? 어려움 속에 풍랑이 있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7편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큰 풍랑이 있는 것,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 위기 때도 뭐 해야 되냐?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찬송하니까 우리에게 뭘 대답해 주시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참 많은데, 여전히 나는 감사할 게 많은데 그 감사를 가정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정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내 가정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그 하나님이 생명 같은 가장 소중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 교환시켰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끝까지 잘 붙들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